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최진영입니다. 4년에 한 번 지방의 시계가 새로 맞춰지는 때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뽑힌 새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7월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의 이인창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예. 이제 막 출발하는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한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네, 정치색을 떠나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모든 단체장들이 마주하는 건 인구와 예산과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한쪽 면에서는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전국에 89곳, 비율로 보면 시군구 39%에 이릅니다. 올해 다시 재지정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농어촌 지역이 많겠죠.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동네가 텅 비어 있는 그야말로 물리적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자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수도권과 대도시같이 인구 과밀 지역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은 많은데 이웃은 없는 관계의 공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립되고 또 단절된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돌봄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공동화 유형에 있어서 또 공통된 변수가 있다면, 요소가 있다면 예산일 것 같은데요. 인구 고령화로 복지에 관련된 지출은 계속 늘지만 소멸 지역이든 과멸 지역이든 예산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가용 재원이 있는데요. 아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호, 그렇군요. 예. 교회라고 하면 동네에서 주중에 가장 다목적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촘촘한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에서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도시에서도 끊어진 이웃관계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지자체장들께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지역 내 교회와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면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언급드렸던 과제 또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과제들의 돌파구, 해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들이 많이 담당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각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새 단체장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을 할 때 교회가 좋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 제안이 아니라 실제 이 여러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동네를 가장 잘하는 분이 주민들 중에도 있겠지만 목사님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장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지역사회에서 교회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사는 목사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교회의 이런 활동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새 단체장들이 교회 자원에 그래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가 주도다,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론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렀는데요. 교계 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꽤 의미심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설문조사여서 이제 지나간 이슈긴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져와 봤는데 사학비 법인 미션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 설문조사라는 유권자 의식조사입니다. 기독교인 유권자 중에 96.4%가 기독교 가치를 담은 교육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가 이걸 뭐 그렇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만장일치 같은 결과인데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에 대한 질문인데 이 기독사학들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그거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교육에 필요하다, 정책에 필요한다는 동의하고 있지만 꽤 몇 해 동안 이슈가 됐던 사립학교 교원을 뽑는 1차 평가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냐면 기독교 가치관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를 뽑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1차 때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인재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유권자들이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사학의 자율성, 특히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종교 자유 논란은 피하면서도 교회가 공교육 현장에서 건강하게 기여할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정책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 그대로 학교 안 자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온 동네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돌봄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정책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장을 보면 고질적인 문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공간의 문제, 그리고 인적 자원, 강사, 교사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돌봄 교육 가능에 대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아이들의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돌봄의 공간과 사람을 내어서 기여한다는 의미를 먼저 찾는다면 종교적 형평성 논란도 피하면서 기여를 하게 될 거고 교회가 원래 해오던 게 디아코니아 섬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간이 또 아이들 보육 또 돌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고 실제 이미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상당히 네, 있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역이 비어가고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는 시대, 한국 교회는 지역 사회를 지켜내는 옴부즈만이자 언제나 함께 준비된 이웃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가 손을 맞잡을 때 더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인찬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선교사들이 코로나 이후 파송과 후원이 끊기면서 고립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단 그리고 생활의 불안정은 선교사들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들을 지키는 일은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또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은 무엇인지 미니스트리 더 함께의 대표이신 이성근 선교사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서 고립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금 한국교회와의 파송과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또 한국 교회와 또 선교 기관과 또 성도 개인이 함께 협력해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여를 하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지센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파송과 후원이 끊기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송과 후원이 끊어져 버린 선교사들도 많아졌고요. 이에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고립 위기를 겪게 됩니다. 후원 중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는 선교사 가족의 생계 곤란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현지 교회와 교인을 위한 사역비가 없어서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단지 사역의 위축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이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또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재정 위기와 관계 위기가 정말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선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기관과 교회들의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즉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의 그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당장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 교회와 기관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풍부한 선교적 자원이 함께 공유되고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 자원이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와 잘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교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미션과 같은 단체와 함께 이런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단체의 그 이사회는 의사, 변호사, 건축가, 호텔 경영인, 또 목사님 등의 다양한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 및 또 사역자들을 돕는, 그들을 케어하는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있고, 대체로 법적으로는 문외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법률 자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법적, 재정적 주치,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덕방, 이런 귀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영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돕고 계신지요?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을 대상이 없거나 또 그 기질적으로 잘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저희 단체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혹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꼭 만나서 그분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내밀한 고민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만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립위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생활과 또 사역 현장을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립 위기 상황에서 영적, 정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재헌신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또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또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선교사의 사역이 특수한 사각지대를 위한 사역일 경우 그 사역을 현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 내지는 간증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느 선교사님은 비국에서 20여 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역하셨고 또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선교사로 헌신하셨을 때 한센인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국으로 선교지 이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여 년 동안 잘 후원해왔던 파송교회가 자신들은 시국에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파송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단 선교회에 납입했던 은퇴연금을 해지해서 정착금으로 삼아서 그 시국으로 가셨고 작은 교회 두세 곳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7, 8년간 사역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또 감시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매주 성실하게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며 사역한 덕분에 지금은 그 마을 전체가 이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매주 8, 90명의 한센인 환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고름을 빼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붕대를 감아주는 일을 했고요. 또 주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남편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아서 투병 중이었는데도 이 사역을 이어줄 후임자가 없는 탓에 은퇴 나이를 넘겨 지금까지도 직접 운전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슈바이처 박사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또 참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역과 지원 방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는 교회가 선교사들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영적, 정서적, 신체적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과 또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며 강력한 후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교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물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가거나 보내거나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방의 교회가 물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을 돌보지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네, 또 정리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잘 알려진 악동 뮤지션 악뮤의 아빠, 아버지기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사역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몽골에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고 매일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데 대해서 미안함이 죄책감으로까지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탓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불안감과 암담함이 가득한 그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캄캄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희는 어느덧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길로 또 이끌려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득 내가 이렇게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사실 제가 파송과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몽골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자연스레 오버랩 되었고 이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 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이 저절로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야 되겠다 마음먹게 된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몽골에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요. 악뮤의 그 밝고 맑은 그 목소리 속에 그 이면에 이와 같은 또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부모로서도 좀 가슴 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진 상황들 때문에 선교가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때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미 형성해 놓은 선교적인 자원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각 교회와 기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 선교적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선교사와 선교지에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며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반석 위에 선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 지상명을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선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복음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선도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